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도 그랬고 2부 예배도 그랬고 찬양대가 오늘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1부 예배도 꽉 찼었고 2부 예배도 식당 봉사 이외에는 다 오신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로 주보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죽음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죽음에서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나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전에는 그렇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말하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눈을 이 죄가 가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교양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친하던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몇몇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은 예수께서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기 예수를 보고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84세로서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잃고 주야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느냐? 주께서 알려주셔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인데요.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가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예수께서 오실 터인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므온 또는 안나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연구해서 알았다거나 굉장히 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주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여기 다 준비해가지고 믿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날 돌연히 주님께서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느 날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 알려주시겠노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의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얻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영광을 얻겠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시고 나서 23절과 24절이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미랄이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만천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이제부터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미랄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이 아주 근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방식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압하고 휘두르고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께서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얻었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주 미련하고 그런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낮아짐으로 당신께서 죽어짐으로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마귀의 그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능히 주님께서 그 유혹에 넉넉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담하게 금식하면서 고난당하시면서 줄이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주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제압하고 휘두르고 정복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고 낮아짐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참다운 영광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이 보는 시야와 하나님의 그 시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완전히 대조적이고 정반대입니다. 영광이라는 것도,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도 남을 죽임으로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미랄처럼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오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든지 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 술이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7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사이로 그냥 쓱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 7장 30절에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가 잡혀 죽을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즉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오늘 드디어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제 잡혀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안에서 완전히 다 썩어지고 죽어질 때 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이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박씨, 여러분 수박 요즘 많이 드십니까? 수박? 더울 땐 수박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박 있고 수박씨가 있지요. 근데 수박하고 수박씨하고 크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은 그 수박 큰 덩어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이 누르는 압력이 20만 배랍니다. 수박씨를 누르는 압력이.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힘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의 압력을 뚫고 나올 것이다. 예, 되게 놀랍죠. 참 관찰력이 뛰어난 분 같아요. 그리고 씨앗에는요,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씨앗에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 법칙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생명의 법칙도. 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씨앗은 어떻게 되어져서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썩어지고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실제로 씨앗이 발화되기 전에 땅을 파서 반쯤 썩은 씨앗을 발견하게 되는데, 반만 썩은 씨앗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네. 참 놀랍죠. 완전히 썩어야만, 완전히 죽어야만 그 씨앗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완전히 썩읍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만 죽으면 안 됩니다. 늘 하여간 죽으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씨앗이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이제 당신께서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즉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5절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역시 주를 따르려면 역시 주님을 따라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즉 죽으면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다른 말로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성도에게 죽으라고 할 때 그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평생 따라가면서 죽는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장 혈서 쓰고 잔다르크처럼 소리 지르고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주님 앞에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옛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선입견,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도 집착했던 것들입니다. 옛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쯤 썩은 상태에서는 생명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옛사람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고 우리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 목적입니다. 무슨 비전을 성취하고 그런 거는 저절로 주님께서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일관된 본질적이고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저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를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살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만족하는 거지요. 예수님 거기 서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팔짱 끼고 서 있고, 그저 당신이 사는 모습을 나는 보는 것으로만 해도 감동받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10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자신을 죽이는 삶만이 우리들의 삶이 성숙해지고 더 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못 믿는다, 이것입니다. 어떠할 때? 여전히 너희끼리 오는, 서로 잘났고 서로 드러내고 서로 높여주고 당신들끼리만 서로 좋아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이 속한 12장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전에 있던 좀 규모가 있던 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봄, 가을로 이 전도대회를 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교구별로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어떤 날 무슨 일이 있냐면은 꼭 그런 일이 발생해요. 꼭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구별로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항상 싸워요. 내가 전도했다. 아니다. 내가 전도했다. 막 이러면서 A교구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결국 B교구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그분을 등록시켰어요. 누가 한 겁니까? 전도를? 이게 말이죠. 이게 막 실적에 들어가거든요. 교구 몇 명 할 때 누가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겠지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0.5명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하도 싸우니까. 네? 하도 싸워. 아니다. 내가 다 공들여놨는데 왜 당신이 쏙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시키고 우리 교구 등록 이렇게 되느냐? 아주 치열해요. 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모아놓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전도사님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 그래. 우리 가만히 있었죠. 아직 목이 덜 꺾여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니네들은 우리가 자식벌이었으니까 니네들은 남자들이고 가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책임져야 될 게 있어서 항상 이 참는 것,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은 아직 여자들은 덜 꺾였다는 거예요. 아직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을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옛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남들보다 훨씬 낫고 괜찮은 위치에서 내려놓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은 굴욕적이고 실수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조건에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질끈 그것을 이기고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네가 약할 때 내가 내 안에서 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죽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난 것은 못난 대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굽히고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지고 다시 또 툭툭 털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할 때, 슬퍼할 때, 애통해할 때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왜냐? 그때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슬픔에 처해지고 위기에 처해질 때 보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 결국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코너에 몰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치고 한숨이 나오고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훌륭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제압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낮아짐으로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섬기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네. 진실로 그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난 아멘이시라면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따르라는 그 말,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죽어지는 길이에요. 철저하게 죽어지는 길. 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도들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프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을 거다.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도 사실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그랬는데 이 타라소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당황스럽다, 동요를 일으키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참 복잡스럽습니다. 지금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큰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분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끝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고 결국은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되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의 절정을 맞이하는 그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사셨고 그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셨던 많은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조롱당했죠. 어떤 때는 침뱉음을 당했죠. 어떤 때는 따귀도 맞으셨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따귀를 맞으셨어요. 어떤 때는 조롱하고 어떤 때는 침뱉음을 당하고. 네. 네. 그리고 적나라하게 당신의 몸을 다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앉으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23절에서 분명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정확히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라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즉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이 바로 이 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단순하게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이나 꿈을 위한 것이나 우리들의 어떤 명성을 위한 것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보호하니 계시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삶, 즉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고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이 죽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역시 오늘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죽어져서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를 하나. 이 씨앗이라는 시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김용규라는 분이 쓴 건데,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는 이런 제목인데, 씨앗은 어느 때에 이르면, 잘 보십시오, 씨앗은 어느 때에 이르면 자신을 개방하고 외부 존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시예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 씨앗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외부에 존재하는 물기를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자신을 지켰다가 적당한 온도가 되면 물기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시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받아들여야 되고, 아프지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말 빈틈없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소간 부족할지라도, 평범할지라도 편안하고 너그럽고 관용적인 그런 분을 좋아하십니까? 앞에 사람이 밉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네? 내가 미랄처럼 죽어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점검되어질 때 어느덧 저절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씨앗처럼 마음을 열고 물기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